2023년이 이제 한 분기 조금 안 되게 남았습니다. 지난 9개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을 보면 남은 3개월도 그리 길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이면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 지 꼬박 10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나 교회 등 공동체들은 두 자릿수 때 기념 행사를 하곤 합니다.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부부도 결혼 10주년, 20주년 같이 두 자릿수는 특별히 챙기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지나온 1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을 치하하고 후회하는 것, 아쉬운 것들 반성하고 미안한 것, 그러나 마음에 묵혀놓았던 것 사과하면서 앞으로의 다음 10년을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시간들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성경은 누차 인생이 유한함을, 그리고 그 유한한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유한한 인생, 기껏해야 70인데 길어야 80인데 지나보면 알 것이다. 길 것만 같았던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남은 게 없고 날아가는 기분처럼 신속히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이건 감상에 젖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코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인생. 10대, 20대의 그 파릇파릇하고 화장을 안 해도 그냥 청바지 대충 티셔츠 하나 브랜드 없는 거 껴입어도 그냥 풋풋하고 예뻤던, 멋있었던, 하루 밤을 새워도 그 다음날 잠 잘 자면 뚝딱 아무렇지도 않게 체력도 좋았던 그 시절이 영원하던가요? 고작해야 10년 아닙니까? 우리는 10대를 지나왔고 20대를 지나왔어요. 그 정도만 지나와도 유한하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몸이 느낍니다. 30대에 보통들 그걸 경험한다는데 커피 마셔도 밤에 잠을 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사람들조차도요 어느 순간에 꺾임점이 온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낮에 커피 한 잔 마신 거 가지고 밤에 어느 날 머리가 너무 맑아서 잠을 못 자. 인생에 꺾임선이 온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일인데 그거 어느 날 한번 했다가 주말에 운동 한번 잘못했다가 4, 5일 정도 몸이 아픈 걸 경험할 것이다. 카페인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잠이 진짜 안 온다. 이제 내가 카페인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나?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지?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자동차도요, 신차 뽑은 거하고 중고차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차를 뽑아서 공업사 사장님들이 얘기하세요. 최소 3만, 길게는 7만 킬로 정도를 이야기한답니다. 신차를 뽑아서 3만 킬로까지는요, 고칠 게 하나도 없이 막 타고 다녀도 된대요. 내가 악셀 밟는 대로 그냥 잘 나간대요. 손댈 일이 없답니다. 맥시멈 조금 관리하면서 탄 사람들은 7만 킬로까지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7만 킬로 정도를 기준으로 그 넘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씩 손볼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영원한 거 없잖아요. 반영구적인 거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소모품이고 낡고 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생명을 지닌 생명체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늙어갑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유한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그리고 그 길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사고나 질병을 당해서 안 그래도 길지 않은 인생이 더 짧게 느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끝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세레머니, 이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날이 유한함을 계수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헤아려 보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다이어리 일기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돌아온 길, 자기가 걸어온 길, 자기가 했던 행적들을 돌아보고 내 인생이 유한하구나,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죠.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툭하면 거의 숨 쉬는 것처럼 매 순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스마트폰에 묻혀, 생각 없이 현실에 묻혀 살아갑니다. 그날 그날을 재미로 적당히 때우는 식으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마트폰을 잠시 중지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교회 와서 예배드린 이 순간 정도 아닐까요? 그것도 이걸 보수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니까 예배 때는 그래도 스마트폰 만지지 말아야지, 이 정도 의식이 있고 진짜 좀 주의하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은 교회 가서도 스마트폰 계속 만져갑니다. 본문도 스마트폰으로 보고요. 비행기 모드라든지 스마트폰 꺼두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눈 밖에 날까봐, 찍힐까봐 조금이라도 눈치 보지만 비행기 모드로 바꿉시다, 핸드폰 잠깐 꺼둡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무음이나 진동으로도 안 바꿔놔가지고 벨소리가 나면 막 민망해가지고 막 빨리 끄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핸드폰을 들고 밖에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스마트폰 잠시 안 보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 내가 마음이 가 있어서 현실에 묻혀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인생의 날들을 계수해보는 지혜입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며 반성하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종종 조용하게 어떤 것들을 좀 기념하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고마워하면서 미안해하는 것도 갖고, 사과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조용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앙생활과 개인 영성에 관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지만 개개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스스로를 관중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극장 가는 것처럼 방문하고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에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극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근데 경쟁력이 없어요. 극장이 언제 돈 법니까? 추석이나 설날 같은 연휴 때, 빨간 글씨 때, 보통 주말 때 누가 그 극장 돈을 벌게 해주죠? 연인들. 젊은이들은 평가도 잘하고 비평도 잘해요. 음식을 먹었는데 뭐 서비스가 어떻다, 맛이 어떻다, 여기 인테리어가 어떻다. 나이 드신 분들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막 표출을 해. 자, 그런 분들이 겨우 만족되는 곳이 극장이죠. 영화 자체가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내 연인하고 시간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시간을 좀 잘 보내고 싶은가 막 그런 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젊은 사람들 상대하면서 돈을 벌려면 이 극장들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어요. 최고의 이 사람 뭐 1000만 관객 찍는 유명한 영화 배우다, 뭐 이런 사람들 막 섭외해가지고 기가 막힌 스토리를 6개월에서, 어떤 영화는 2년 동안 영화 촬영한다 그러죠. 그래서 2시간짜리 만들어서 명절 때 내거는 거예요. 경쟁력 있겠죠? 교회가 경쟁력 있습니까? 현장 가서 마커스, 뭐 예수전도단, 찬양집회 현장 가서 예배드릴 때는 모르겠어요. 찬양이 좀, 오늘 악기 세션 완벽하네. 와, 저렇게 간주할 때 저렇게 멜로디를 집어넣네. 야, 오늘 드럼 끝내줬어. 베이스 기타, 와, 애들이 끝내주는데. 근데 그거 유튜브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감동이 올까요?
스튜디오 촬영이 차라리 나아요. 기독교 찬양 음원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은 예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걸로 하려면 경쟁력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 와서 종교심 심어준 다음에 수임료 받듯이 이렇게 11조 강조하는 거. 교회가 그런 곳은 아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극장이 되고 있고 교인들은 스스로를 관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왜요? 서로 편하자는 거죠. 서로 좋자는 거죠. 종교심은 필요하고 종교심의 부채질해줄 좀 위로해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데 간섭은 하지 마라. 세세한 얘기하지 말고 적용 얘기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대신 설교는 짧게. 근데 음향이나 분위기는 종교적인 느낌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우리 애들 수능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당신이 내 아들 인생 책임질 거야? 대학 못 가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 학생부 이런 거는 최소화하고 모든 거는 일요일로 때려 박아라. 주중엔 절대 우리 애들 오라가라 말아라. 교회들이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중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 특별히 훈련된 군사가 되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 그날은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듯이 무리 군중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야야야야 너 말고 야야 너 그리고 저 뒤에서 세 번째 어디 얼굴을 숨기고 있어 너 전에 그러더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씩 따로따로 부부는 촌수가 없다 그러는데 부부도 예외 없어요. 따로따로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일을 자기가 행한 일을 직접 고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독대해서 네가 한 일 거기 다 써있지? 네 스스로 읊어봐. 네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 너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의도까지 써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책이 있고 The Book, 책들이 펼쳐져 있으니 이 책들에 뭐가 써있을까요?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을 병행해 볼 때 내가 행한 행적들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했던 것까지, 의도까지 네 입으로 직접 고하리라. 우리 앞에 이런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뭐입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경험도 달라, 나이도 달라, 성별도 달라,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 다 다른데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어떨 때?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래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과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 한 말을 하게 하는 것.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 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분명하게 제시됐다 했어요. 우린 그 한 가지 살펴본 거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 A한테 가서 물어봐도 B한테 가서 물어봐도 심지어 Z한테 가서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다 다른데 생각하는 거, 본 거, 공부하는 거, 마음을 쓰고 있는 데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목소리를 낼까요? 어떻게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제시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확인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마음과 한 뜻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건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분별하는 게 가능하다.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린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분별하는 게 가능하다. 내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그걸 별로 의식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담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별로 개의치 않아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 기분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내 상황 따라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주님, 저는 충분히 그런 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 내 이익, 내 상황이 더 중요한 자 아니었습니까? 주여, 내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전 이게 두렵습니다, 주님. 내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다음에 정당화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눈을 막 치켜들려. 너나 잘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제가 이런 인간이 될까 봐, 제가 바로함과 같이 이렇게 완악한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짚어줬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친절해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뭐예요? 힘쓰랍니다. 힘쓰라. 많은 교인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누가 말로 부인합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노래로도 맨날 주님이래. 이거 누가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누구나 하는 말 아닙니까?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맨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 가정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자녀를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워야 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던데요. 이거 누구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이 성도들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자신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지 기분대로, 자기 바램대로, 자기 이익과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제 멋대로 말씀을 틀리게 분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문제는 이런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왔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명령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위반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면서 여기저기 내 맘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가 아니라 틀리게,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해야 할 일, 힘쓰라. 성경은 방법도 알려줬는데 힘쓰라. 이걸 간구하는 데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힘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내 행실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은 인정한 거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걸 전심으로 찾으면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다. 범죄치 않는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고, 내가 죄를 품으면 말씀에서 멀어진다. 다시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는 거고, 죄를 품으면 말씀을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이익에 따라, 내 상황과 조건에 맞게 바꾸어 버리는,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분별하여 적용하는 것, 그럴 수 있음을 먼저 인정합시다. 내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상당 부분 그래 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는 그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할 수 있구나. 낫을 놓았는데 기억이 아니라 디귿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진리의 말씀을 틀리게 분별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이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이 제시한 것처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